반갑습니다. 예수를 쓰다를 마치고 두 번째 책 은혜를 쓰다를 시작한 지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권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고 꼭 은혜를 쓰다 열심히 역시 참여하셔서 맞춰보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내리 식구들과도 은혜를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하나님께 단 한 가지를 구하고 싶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각자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구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건강을 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사업이 번창하도록 혹은 큰 돈이 생기도록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나에게 가장 부족하고 또 시급한 문제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고 싶어집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아무 근심 없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기만 한 삶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시편 27편을 보시면 오늘 시의 저자였던 다윗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도 참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어릴 적에는 형들에게 밀려서 집에서 좋은 대접도 받지 못하고 늘 양을 치며 혼자 집 밖에 나가 사는 그런 세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다면 아마도 나도 형들처럼 인정받고 싶다, 형들이 밉다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다면 아마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삶을 살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 이 도망자의 삶이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죠.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한참 왕권을 다져가는 시기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시 쫓기는 삶을 살 때 기록한 시였는데요. 이때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들 압살롬이 정신을 차리고 내 자리를 욕심내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궁궐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다윗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 4절을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이 순간 다윗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그런 어떤 다른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이 한 가지를 구한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에요. 다윗이 아버지인데 어떤 모진 고난을 받고 또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놈 좀 혼내주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내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십시오. 연합군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거 다 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런 일이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뒤에 언제든지 또 다른 인생의 문제와 시련이 계속 된다는 것을 지난 오랜 삶의 속에서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something, 뭔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원론적인 파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찾아낸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참 많은 것들 중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무언가 좋은 것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향한 갈망을 표현한 것이죠. 물론 이 소원을 간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여호와의 성소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날을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그런 콩고물 같은 것에만 집착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쓰고 묵상하면서 좀 더 본질적인 일에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